따랐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비록 무명의 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그가 당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칠 때도 늘 그와 같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받을 때, 또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 늘 승리했던 원인은 어디 있냐? 그것은 자신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을 늘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했던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산 것이 그의 삶을 축복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대표적인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삶의 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그분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18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힘 대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쪽 고백은 무엇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힘이신 여호와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의지하고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는 고백.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나는 재력도 아니고 나는 어떠한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내 재능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힘의 근원, 내 능력의 근원, 내 삶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내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권력의 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한 다른 것이 내가 원인이 아니라 내 삶을 살게 하시는 누구시야?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의 다윗의 고백의 근거는 두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서 싸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바로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사울 앞에서 떵떵거려가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하면 나오라는 겁니다. 그 신이 살아있으면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모독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형을 만나러 갔는데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분노심이 일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바로 믿음으로 바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가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정말 기골이 장대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신의 그러한 무술을 자랑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네가 칼과 단창과 그리고 또한 네가 정말 이 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내게 나간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자신의 목동의 삶 가운데 늑대와 그리고 곰의 이빨로부터 양떼를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소년이었지만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리고 또한 곰이 달려들 때, 그리고 또한 정말 늑대가 왔을 때 그것을 물리쳐 양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늘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입니다. 나를 돕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야 골리앗아, 내가 너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50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으므로 블레셋 사람의 바로 목을 잡고 그의 칼을 빼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패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비록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물매를 돌을 던졌더니만 그의 이마에 박혔는데, 이 장소가 이마에 박히고 나서 앞으로 꼬꾸라져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바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는데 우리는 반사적으로 돌이 내 이마에 닿으면 사람은 뒤로 넘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마에 박혔는데 그는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를 넘어지게 한 것은, 그를 꼬꾸라뜨린 것은, 그를 죽인 것은 다윗의 물매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려서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있는 힘과 하나님의 힘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힘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지나가면, 흘러가면 이 권력도 무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가 노쇠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건강인 것입니다. 재물이요? 사문서 말하기에 재물은요, 날개가 달려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재물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재물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그것을 내가 즐기고 이것이 힘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뒤에 있는 어떠한 배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빼끌한다고 좋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빼끌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빼끌한 것도 여러분 얼마나 무성합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영원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바로 그 힘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로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이 건강을 정말 회복하지 못하는 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줍니까?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줍니까? 그것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창조자이시고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세상을 지금 주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바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하신답니다. 또 무엇입니까?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건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람 마음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도 바로 이같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시류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무엇인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하고
능력이 하나님 없어요. 변함없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토록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겁니다. 내게 늘 능력이 되시고 힘을 주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그런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냥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 가운데 늘 거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이 자기 몸속에 늘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삶에 늘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 내 중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바로 5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이 있게 도둠과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해가 돋을 때 어둠도 뚫고 일어납니다. 해가 돋을 때요, 정말 뿌연한 안개도 해가 돋을 때 이것이 다 물리쳐 바로 이 해가 돋습니다. 힘이 있게 불끈 올라오는 해가 돋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힘이 납니다. 그렇죠. 어둠도 흑암도 안개도 다 물리치고 정말 이 해가 그 돋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 나의 뜻, 내 중심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만 사랑하는 귀중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정말 지치 않은 파지 않은 그 추수를 얻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가꾸지 않은 집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너희들이 정말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너를 축복하시는데 네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 했습니다. 영생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는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주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과 우리의 핍박하는 자들과 우리의 적군에게 이 모든 저주를 주어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 생명 주고 네 원수와 핍박자들을 내가 저주해서 그들을 물리쳐 줄 건데 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명령에 따라서 믿음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랑하면요 서로 순종하고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알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늘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힘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했어요.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반석입니다. 내 삶을 정말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지, 내가 밟고 있어야 될 내 삶의 기반은 누구냐? 신앙이고 믿음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만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요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안정감도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안정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 되신다고 했어요. 구원의 뿔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바로 구출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부여잡을 수 있는 분,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붙잡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쫓길 때 나가서 번제단의 구원의 뿔을 잡았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부여잡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도우셔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흉한 소문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우리의 삶에 갖가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주셔서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띄워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겠어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제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뭘 주신다겠어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과 같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받을게 하시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무언가 물어보고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는 물가에 심기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이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요, 물가에 강변에 뿌리가 뻗쳐 있으면 늘 그 강변의 물을 끌어올립니다. 아무리 흉년이 올지라도, 그리고 흉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같이 강변에 뿌리를 내린 이 나무는 늘 청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늘 푸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진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뢰하는 백성들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해야 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그랬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집에 바로 집안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정말 성취하는 몸이었는데, 우리가 바로같이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왕궁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쫓겨서 지금 피난 가고 있는데 이 신무이라는 사람이 와서요 뭐라고 하느냐, 뒤에서 자꾸만 돌어 던져가면서 그리고 큰 소리를 비방하면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이면 이렇게 했어요. 다윗 왕이 바후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신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누구를 저주했어요? 다윗을 저주했다. 6절에 보면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냥 말로만 비방해도 됐겠는데 이제는 뒤에서 또 돌까지 던집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요. 그냥 비방만 해도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피난 가고 있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하들 보기 창피합니까? 그런데 뒤에서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와서 저주합니다.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뒤에서 막 돌까지 던집니다. 비까지 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누가 들어요?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같이 들었어요. 7절에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왜? 자기는 사울의 친척이기 때문에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그랬다고 지금 자꾸 모욕하는 겁니다. 저집어 세우는 겁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뒤에서 이와 같이 떠드는 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스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아비새는 장군입니다. 만일 다윗이 한마디만 하면요 건너가서 신무의 목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나에게 명령만 내리면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오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말하기를,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아 아비새야, 그겁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에게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판단자고 내가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혹시 그가 저주하는 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나를 건주실 줄 모르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 비참하게 아들에게 쫓겨서 이같이 피난 가고 있습니다. 또 저 10년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다 듣고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 그겁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정말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주님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고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원수도 그가 섣불리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시므이뿐만 아니라 사울과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장수가 되어서 얼마나 그를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골리앗도 물리쳤어요. 수없이 블레셋과 그 적진들을 물리치면서 그 사울 왕국을 점점 넓혀간 것이 다윗입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맞사위가 되잖아요.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도무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다윗을 쫓겨서 엔게디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엔게디 굴에 있는데요,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용변이 마려워서 사울이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있었는데 사울이 그곳에 와서 용변부를, 여러분 바로 어두운 데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요 앞에를 잘 못 보잖아요. 그 어두운 굴에 있으니까 못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용변을 보는 사이에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뱉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옷자락만 뱉어요. 그 신하들이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지금 죽이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옷자락을 뱉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니라고 했어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요. 바로 이와 같이 사무엘상 26장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요. 바로 이와 같이 하길라라는 산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십광야로 옵니다.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자고 있는 곳에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가서 단칼에 그의 목을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치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여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기름 부은 사울에 대해서 그는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조금도 거스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공경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에레미야서 17장 5절 6절 띄워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작. 그는 사막의 떨게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누구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너가 저주가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떠나 있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떠난 사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의지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내가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려울수록 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수록 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인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서 사인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응답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우리가 신앙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하겠어요?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지금 공경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했더니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했더니만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나를 돌봐 주시리라.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공경 속에 있고 지금 원수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힘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갔더니만 힘대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더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승리했습니까? 그런 몸부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공경과 쫓김 속에서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해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정말 도우셔서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래 6절에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기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내가 정말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 기도했더니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늘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산 것이 내가 승리의 원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의 원천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여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라. 그는 누굽니까? 우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준다. 어디서 건져요? 시험 속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전능자하십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 믿으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준다. 우리를 정말 빛날 수 있도록 존귀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라겠어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영광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장수함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